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6일 앞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밝히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해줍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엿새 전이라는 표현은 단지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요한복음은 이 시점부터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주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이 장소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깊이 드러난 장소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곳에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관자로서의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또 함께 나누면서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베다니는 참 사람이신 이 예수님이 바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이런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맞기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잔치 중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참여했습니다. 즉 본문은 예수를 위해 준비된 잔치에 마르다는 섬김으로 나사로는 동행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녀는 매우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 향유 냄새가 집안 가득히 퍼졌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내 장래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부터 예수님은 2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고 마리아는 그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룟 유다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다니,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말의 진의를 폭로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었고 그 돈을 훔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유다를 예수를 팔자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이 곧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실된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말리시면서 그를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별이 다가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죽으시려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전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의 큰 무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믿음이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심지어 이후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음에서 살아난 증인을 또다시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한 거부나 반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빛과 어둠, 또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생명과 죽음, 믿음과 불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그 주변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마르다와 나사로는 섬김과 동행으로, 마리아는 향유를 붓는 믿음의 헌신으로, 가룟 유다는 계산과 탐욕으로, 유대인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살인을 하려는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진실로 믿고 끝이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에 충실하여서 자신의 안정된 기반을 지키려는 대제사장들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또는 곁에 있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가룟 유다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바로 세우는 시간 되시길